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기도도 또 성경 봉독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새벽 기도 후에 총남선교회에서 빵과 우유를 공개해 주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고 또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용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저희는 가치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그에 합당한 대가 지불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치루어야 될 대가 지불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는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요. 또 우리는 모두가 다 한 문화를 받은, 모두가 다 영혼 구원이라는 각각의 사명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될 때 사명이 하나였는데 그 하나의 사명이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8개가 되고 8개가 16개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힘있게 된다. 그래서 각자에게 맡겨진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저마다 다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있는 사명마저 하나님 빼앗아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청지기적 사명이 무엇일지, 내가 감당해야 될 청지기적 사명이 무엇일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자고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데 그냥 뒤따라 올라가셨던 게 아니고 앞서서 올라가셨다라고 하시는 이 누가복음의 우리가 기록에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앞서서 행하셨고 고난에 앞서서 행하셨고 또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데 앞장서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용기 내서 앞서서 행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지, 그것이 기도의 사명일지 전도의 사명일지 봉사의 사명일지 또 예배의 사명일지 함께 나누어 보면서 내가 앞서서 행할 그러한 주님의 사명은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네 번째 말씀은 예수님은 바리새인 그리고 제사장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본질 핵심을 짚으시면서 오히려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지혜의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지혜자가 돼야 되는데 이 땅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지혜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지혜가 생기는 걸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미 다짐하셨기 때문에 죽을 것을 각오한 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음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렇게 호시탐탐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게 하려고 그렇게 가진 질문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담대하게 그 질문들을 정면 돌파할 수 있었던 원인은 이미 예수님은 죽기를 각오하셨기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심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매일 내가 죽을 때 내 자아가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그리고 내 말이 죽고 판단이 죽고 또 내 자아가 죽을 때, 그럴 때만이 진정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미 죽기를 각오한 자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나 자꾸 살려고 하니까 자꾸 환경 바라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에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지 못하고 늘 문제에 휘말리게 되고 감정에 휘말리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결국 믿음의 삶이란 나는 죽는 것이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인데, 우리가 어제 하루를 살펴봐도 내가 안 죽었구나, 못 죽었구나, 죽은 척했구나, 죽는 줄 알았더니 펄펄 내가 살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 살아가시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느끼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철저히 죽게 해달라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철저히 나 자신 십자가에 죽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2탄입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 사람을 보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죠. 근데 오늘도 이번에는 안 되니까 이제는 제2탄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에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었는데, 기득권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로마와 합해서 로마의 경제권을 쥐고 있던 그러한 지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남부럴 것이 없었어요. 너무 잘 살았죠. 또 권력도 쥐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사실, 그리고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영의 존재, 천사,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편한데 세상의 권력 다 쥐고 있고 세상의 재물 다 쥐고 있습니다. 그들은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부자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사실, 천사, 그리고 저 하늘나라, 그리고 주님의 재림, 이것은 그들에게는 거추장스러운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형제 7이 있었습니다. 근데 첫째 형이 아내를 맞아서 결혼을 했는데 형이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형이 아내를 맞아 결혼을 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으면 당시 유대의 법, 계대 혼인법에 따르면은 둘째가 그 형수를 취해야 됐습니다. 둘째도 형수를 취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죽었어요. 자식 없이. 그렇게 됐으니 계대 혼인법에 따라서 이제 셋째도 그 형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셋째도 죽었어요. 넷째도 또다시 형수를 취하고 또 죽었습니다. 자식 없이. 다섯째도 그랬고 여섯째도 일곱째도 형수를 취해서 결혼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어요. 그렇다면 나중에 저 하늘나라에 가서 그 아내는 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7 형제랑 똑같이 한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아마 굉장히 웃으셨겠죠. 너무나 예수님이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니들이 이것도 모르냐, 이제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그러셨을 법도 한데요. 1차원에서 사는 존재가 2차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눈을 뜨고 찾아봐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1차원의 존재는 2차원을 이해할 수 없어요. 2차원은 3차원을 이해할 수 없고요. 3차원은요,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에 이란에서 한 이란의 실권 군수 통치자를 미국에서 드론 공격으로 그를 이렇게 폭파시켜 죽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미국의 드론이 어디서 버튼을 누른 거냐면은 미국 본토에서 눌렀대잖아요.
드론은 이란 상공에서 공격을 했는데 그 버튼은 미국 본토에서 눌렀습니다. 야, 100년 전의 사람이 어떻게 이런 드론 공격을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죠. 어떻게 미국 본토에서 버튼 하나 눌렀는데 이란에서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이란 군수 통치권자가 죽을 수 있었냐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생각을, 이 현실을 이해할 수 있냐는 거죠. 절대 이해 못합니다. 마찬가지죠. 어떻게 육의 존재인 우리가 영의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렇게 육의 존재에 빠진 이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예수님은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말로, 그들의 언어로. 오늘 여기 3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르십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저 하늘에서 하늘의 영의 자녀는 육의 자녀랑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시집도 가지 않습니다. 장가도 가지 않습니다. 다시 죽을 수도 없습니다.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자녀임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예수님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의 언어로 예수님은 대답하세요. 저 하늘에 있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다. 우리가 생각하듯 이런 육적인 존재가 아니다. 결혼도 하지 않는다. 죽지도 않는다. 천사와 같이 영원히 살아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죠.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을 믿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믿었던 거죠. 근데 이 모세오경에 보면은 한 번도 부활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우리 예수님은요, 이 모세오경에 나온, 이 출애굽기에 나온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것이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모세오경에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 이제 그렇게 반문하던 그들에게 이 모세오경의 말씀,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인용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예수님이 인용하십니다. 여기에서 사두개인들은 정말 부활이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부활이 정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너무나 놀라운 그 믿음의 진리를 끄집어내세요. 그것이 뭐냐면 실은요, 사두개인들은요, 믿는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철저히 현세주의자, 현실주의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권력을 잡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인생들이었던 거죠. 실제는 그들은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종교인에 불과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 사두개인들의 핵심을 찌르시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렇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알리고 계시는 겁니다. 단지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고 생각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 유명한 이 파스칼의 팡세에서 그가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거든요. 파스칼은 하나님을 믿되 지식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믿었어요. 그러다가 그는 제2의 회심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죠. 어느 날 밤 그는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거를 메모리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는 당시의 체험을 그가 글로 적어가지고 그의 옷에다가 양피지에 적어서 늘 옷에다가 속에다가 껴놓고 이렇게 다녔다고 그러죠. 그 고백은 이렇습니다. 은총의 해 1654년 대략 밤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불, 이 한 단어를 써놨습니다. 불. 이 불이라는 게 뭐냐면 불로 임하신 하나님. 불같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약 한 2시간 정도. 정말 불처럼 자기 자신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철학자들의 하나님,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지껏 자기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관념적으로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고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확신, 감동, 기쁨, 평안.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옵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외에 세상 모든 것을 잊어버림.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게 됐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는 또 써 내려갔습니다. 기쁨의 눈물. 나는 아버지를 떠나 있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었습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관념적으로만. 그냥 학자들의 하나님, 철학자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은 진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세상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게 되면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결코 주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완전한 포기.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근데 이것이 그가 평생 가슴에 늘 옷을 바꿔 입을 때마다 안에다 꿰매가지고 붙이고 다녔다라고 하는 메모리알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 파스칼의 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평생 그가 죽을 때까지 가슴에 늘 지니고 다녔다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결국 부활을 믿지 않는다, 영의 세력을 믿지 않는다, 어떤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보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던 그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41절부터 보시면은 다윗이 예수님을 이렇게 주로 칭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보통 너희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주님이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믿는다면은 그분은 나의 주님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이 단지 그냥 관념적으로, 이 사두개인들처럼 그냥 관념적으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이 내게 진정한 주님이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45절에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백성이 들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왜 갑자기 그 사두개인들의 문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들,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왜 갑자기 사두개인과 이 서기관들의 문제, 그 높임받는 것을 원하는, 세상의 그런 명예만을 원하는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늘의 것을 잊어버리면은요, 우리는 땅의 것만을 집착하게 되는 거죠. 영적인 그 축복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그냥 세상에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높임받고 세상에서 부유하고 세상에서 추앙받는 것만 원하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느냐는 거예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딸딸딸 외워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을 믿지 못한다면은 그들의 신앙은 껍데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정말 너희들에게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느냐? 그분이 너희의 주님이시냐? 그냥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너희의 주님이시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선교로 네팔을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못 가게 됐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세계 사람들은 히말라야 산맥을 올라다가 그렇게 많이 죽잖아요. 그렇게 너도 나도 히말라야 그 에베레스트를 오르려고 그렇게 그냥 하다가 다들 죽잖아요. 그런데 네팔 사람들은 히말라야 산맥을 오르지 않는답니다. 죽지 않는데요, 그들은. 왜냐하면은 그들은 히말라야 산맥은 정복해야 될 산이 아니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숭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걸 정복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미개하고 그들이 굉장히 낙후된 삶을 사는 것 같아도요, 그들에게는요 어떤 그러한 경외심이 있다라는 거죠. 경외심, 하늘을 향한 경외심.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경제적으로나 모든 사회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발전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전되면 얼마나 발전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이 발전되고 평안해지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심을, 내 안에 주인 되심을, 주님이 되심을 우리가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정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늘 그분을 의식하고 늘 그분이 내 삶 속에 살아계심을 늘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살펴보면서 이 사두개인들의 문제, 단지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산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내가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분이 내 주인이 되시는지, 주님이 되시는지, 우리가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한 날 동안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하면서 그분을 의식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늘 한 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복음성과 함께 찬양 부르고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의 삶 속에 아직도 내가 안 죽었습니다. 내 자아가 안 죽었습니다. 내 고집이 안 죽었습니다. 내 말이 안 죽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오늘 우리가 마음속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남선교회에서 빵이 아니라 김밥을 준비해 주셨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오늘 또 한날의 삶 가운데 우리도 이렇게 나누고 섬기는 삶이 흘러넘치도록 우리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특히 남선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회장님과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같이 힘쓰는 우리 남선교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